첫째 주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540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교동문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은 6번입니다. 시편 말씀 되겠습니다. 교동문 6번 시편 10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까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함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구원을 도우시는 이시니라.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고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고한 오늘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다 함께 합심기도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6가지 기도 제목으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변하고 우리가 변하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이 변하고 또 여러 선교 지역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다음 세대가 더 큰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6가지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합심 기도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먼저 기도드립니다. 우리 정결한 교회 성도들을 일일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정결한 교회가 이 시대의 빛이 되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거룩한 빛이 되고 등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참된 하나님의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그가 몸담고 있는 학교와 또 아버지 직장과 여러 아버지 삶의 현장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주시어서 아버지 한 사람이 백을 감당하고 천을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아버지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사 300명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정결한 교회가 더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족한 종이의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와 지혜와 총명의 은혜와 명철의 은혜와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맡은 바 소임을 감당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을 맡겨주신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옳은 길로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여기에 몸담고 있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다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동력자들을 더 많이 붙여주시어서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시대에 아버지 어두워가는 이때에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빛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청년들을 주님께로 고등학생들을 주님께로 중학생들을 주님께로 초등학생들을 주님께로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과 꿈과 비전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이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귀한 아버지 복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아버지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자녀를 낳아서 아버지 이 시대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뚝 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청년회를 부흥케 하시고 중고등부 유초등부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이 땅이 하나님 앞에 크게 죄악을 범하고 범죄하여 싸우니 주여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땅이 이 민족이 다시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옳은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의 뿌리 끊기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아버지 멸망에 처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암흑에서 헤매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집터를 거름더미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북녘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통이 이루어져서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 지역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가지 아버지 코로나로 또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아버지 힘든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합력하는 동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 가정 위에도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구호하는 시간까지겠습니다. 다 함께 구호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달의 말씀 2월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우리 다 함께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 한번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아멘. 네, 이 시간 성경 봉독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받들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우리 함께 7절을 읽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세상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이 뭘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것들이죠. 물질이든지,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기타 등등 쾌락이든지,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적 관점에서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뭘까? 그걸 우리가 또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배입니다. 구약에서만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도 그 본질적인 강조함이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돈 많은 사람을 찾는다든지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을 찾는다든지 잘생긴 사람, 이쁜 여자들 찾는다든지 그런 걸 찾지 않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면 주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하실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예배가 이처럼 중요한지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사실. 성경 창세기 말씀을 보면 사람이 타락하고 범죄하여서 낙원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으로 왔을 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많은 일들을 했을 거예요. 많은 일들을 했을 것인데 그런 일들을 기록해 놓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든지 우리는 집이 중요하잖아요. 집이 몇 평이냐 얼마 가치가 얼마냐 그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담도 집을 지었을 것이고 또 땅도 일구었을 것이고 과일도 거두었을 것이고 가축도 키웠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게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3장에서 에덴에서 쫓겨나 4장에서 바로 언급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강조하고 싶으냐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읽어야 돼요. 왜 그 귀한 것들은 하나도 기록해 놓지 않고 왜 예배를 이렇게 기록해 놨지?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기록한 것인 줄로 압니다. 그 말은
예배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 얼마나 우리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는가. 그것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예배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의 운명이, 한 사람의 성공 가치가 어디에 여러분 좌우되느냐 하면 예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공하는 인생이 될 것이냐 실패하는 인생이냐 어디에서 결판나느냐? 학교에서 결판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결판나느냐? 아닙니다. 사회생활 인간관계에서 결판나느냐? 아닙니다. 예배에서 결판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만약에 사업에 실패했다고, 우리가 여러분 결혼에 실패했다고, 우리가 아니면 학업에 실패했다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인생의 실패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인생의 낙오자라고 규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 사업에 실패했지? 너 인생 낙오자야. 너 학업에 실패했지? 너 좋은 대학 못 갔잖아? 그럼 너는 인생 실패자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너 결혼은 잘못했구나. 그러면 너 인생 실패자야.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근데 예배에 실패한 인생은 결국 인생에 실패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대단해도 그가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실패자가 된다면, 실패가 된다면 그 인생은 궁극적으로 실패가 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한 인생은 궁극적인 모습을 볼 때 성공하는 인생이 되구나, 승리하는 인생이 되구나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우리가 예배를 제사라고도 하고 제사를 예배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사와 예배는 좀 구분이 되는데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는 여러분 완전성이냐 불완전성이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에요. 짐승으로 말미암아 짐승을 잡아 피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것은 완전한 제사가 아니에요. 완전한 제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핏뿌림,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핏뿌림의 제사가 완전한 제사입니다. 그 이후부터 우리는 뭐라고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됩니다. 어쨌든 인류의 첫 제사에 의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다.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아는 이야기죠. 우리가 주일학교 때 늘 듣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지 그 여러 가지를 제가 몇 번 언급을 한 적은 있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 가인이나 아벨이 지금 단 한 번의 예배로 인생이 종쳤느냐 성공했느냐 그걸 이야기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가인이든 아벨이든 딱 제사 한 번으로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자, 그러면 예배 한 번 잘못 드렸다고, 제사 한 번 잘못 드렸다고 인생이 종쳤느냐라고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이 한 번으로 결정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뒤돌아보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물론 드렸겠지만 실패한 예배는 없었겠느냐 말이에요. 있었을 것입니다. 잘못된 예배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예배를 하나님이 그 한 번으로 우리 인생을 결판 지어버린다면 우리는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단 한 번의 제사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가인이든 아벨이든 이 제사가 한 번으로 언급되고는 있지만 이들의 모습이 여전히 자신의 그 제사의 모습으로 고집했던 모습이었다면 그것이 그의 운명을 결정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한 3번? 아니 한 7번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1년에 7번이라도 형제가 와서 죄를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 과거에 잘못된 제사를 잘못된 예배를 한번 드렸던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는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신의 잘못됨을 버리지 않고 고집스럽게 계속 그 길을 가는 그 행위는 결코 은혜를 입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가인이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받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이 좋아하는 제사는 아니구나. 그러면 돌이키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엉터리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불평스러운 마음으로 예배 드렸어요. 이따간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예배 드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주의 종을 통하든지 누구를 통하든지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배 드렸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그 모습대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모습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1년 전에도, 6개월 전에도, 석 달 전에도, 한 달 전에도, 저번 주에도, 이번 주에도.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그 잘못된 부족한 모습을 고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고쳤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인을 축복하셨을 것입니다. 네가 깨달음이 없어서 그랬구나.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참 다행이다.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아마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럴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행위, 잘못된 신앙의 생활,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계속 고집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깨달음이 오고 누군가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왔을 때는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러면 돼요. 그런데도 그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변하는 거예요. 나는 내 스타일이래. 나는 원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나는 끝까지 내 길을 가는 거야. 하나님 그래? 그래 알았어. 네 인생 네가 책임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여전히 어렵고 공고함 속에서 살아간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대단한 여러분 가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애굽의 재앙을 보세요. 계속 하나님이 재앙을 주잖아요. 계속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는 끝까지 가니까 끝까지 그도 망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음에도 여전히 그 죄를 버리지 못하고 고집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불행하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자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하자는 거예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예배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아무렇게나 행동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이 그 사람에게 그 삶의 현장에 내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인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 좋은 대학을 못 가고 비록 좋은 직장에 못 가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니까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좋은 사람도 만나고 만남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만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만남의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온전하게 해야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만 정말로 마음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가정 위에 복을 주지 않겠어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 현장에 나와 있지 않고 가정에 예배를 드리다 보니 어떨 때는 그냥 보지도 않는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빼딱하게 누워서 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예 들어 누워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누가 보고 계십니까? 누가 그의 삶을 여러분 저주한 줄 아세요? 그 자신이 자기의 삶을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누가 갑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지만 돌이키지 않는 사람. 누구나 죄인이라고 했으니까 인생은 다 죄를 짓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면서도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또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해합니다. 그러나 돌이켜야 됩니다. 계속 고집하면 안 돼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가인과 아벨이 딱 한 번 예배로 나와 있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한 번으로 이런 결정이 났을까? 그들의 운명이 끝났을까라고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예배의 모습이 계속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가인은 가인대로 계속 자기는 자기 고집을 부리고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대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조직신학에 보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조직신학에서 만든 그 부분,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은 뭐냐면 단번에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회개로 즉각 최종 결정은 돼요. 우리가 회개하면 즉각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궁극적 실현 과정 속에서의 여러 가지 요구되는 요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소명이라는 게 있어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 하나님 못 느껴지는데 그건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알아요. 그거를 소명이라고 해요. 그래, 너 소명 받았나 물어봐요. 두 번째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이건 뭐냐면 거듭남이죠. 영적인 죽음 상태에서 벗어나 영적인 생명으로 회복되었다. 그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는 죽어요. 그러나 내 영이 알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영원히 살겠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믿어져요. 이거는 뭐 과학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회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자비를 깨달아.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서 이제부터 어떤 삶이 되느냐면 죄 자체를 슬퍼합니다. 옛날에는 죄 짓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남들이 괴로워하는 걸 즐거워하고, 남들이 안 되는 걸 즐거워하고, 남들이 망하는 걸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특히 내가 좋아하지 않는 그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하여튼 망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지는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회심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되면 죄를 슬퍼합니다. 내가 미워했던 그 마음을 슬퍼해요. 내가 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그거는 배우나 안 배우나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돌이키려고 해요.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좀 소극적인 부분은 있어요. 그걸 뭐라고요?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다음 칭의라는 말이 있어요. 칭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인인데 이 죄인인 우리를 그냥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근데 죄인이에요. 사실은 죄인인데 아니야 너 의로워 괜찮아. 그렇게 말씀해 준 거예요. 감사하죠. 사실 죄 덩어리인데 내가 봐도 이 죄 덩어리인데 그걸 칭의라고 그래요. 양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자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가 있어요. 이웃집 아저씨 보고 야 아버지라고 불러. 아버지라. 여러분 이웃집 아저씨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다고 불러집니까? 야 돈 100만 원 줄게 불러봐. 아, 돈 100만 원 좀 불러. 한 번쯤 두 번쯤 부르겠죠. 계속 못 부릅니다. 양자라는 말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 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라고 불러도 하나도 껄끄러움이 없어요. 어색함이 없어요. 그냥 원래 내 아버지라는 것이 느껴져요. 아버지. 그걸 양자라고 그래요. 양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화라는 부분이에요. 성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본받음으로 점차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서 자꾸 이 죄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견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견인은 뭐냐면 성화의 과정 속에서 때로는 퇴보하기도 하고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는 경우는 있지만 뭐가 있느냐? 구원받은 지위를 잃지는 않아요. 그걸 알아요. 그걸 견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영화는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 그리고 영화롭게 사는 걸 영화라고 해요. 이걸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구원받은 인생은요, 부족하지만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가 처음부터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처음부터 잘한 사람 없어요. 그러나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서정이에요. 서정. 여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가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단 한 번의 제사를 말하고 있지만 과연 단 한 번일까? 단 한 번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예배의 모습, 제사의 모습이 계속 지금과 같이 변화되지 않고 고집스럽게 이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스스로 저주의 길을 가고 만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 신앙의 태도, 예배, 예를 들어서 예배라면 속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이켜야 됩니다. 과거에는요, 형편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짜증스러운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불편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깨닫고 보니 그 모습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의 많은 대화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교훈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저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멸망의 길로 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그 행위를 계속 고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그거는 아니다라고 말씀했는데 절대로 안 바뀐 거야. 절대로 안 바뀌어. 나는 백날 이야기해봐라. 나는 계속 이 모습으로 갈 거야. 그래서 저주의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길로 간 거예요. 만일 그들이 주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로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난 바람을 온 세상에 불게 하신, 특히 한국 교회에 불게 하신, 지금 여러분 예배당에 못 나오게 하죠. 여러분 정치인들 때문에 못 나오는 것 같죠? 맞아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왜 이런 바람을 불게 하실까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몇 명이나 남을까? 몇 사람이나 이 바람을 견딜까? 이 바람이 지나고 나면 다시 하나님께로 나올 사람은 과연 몇 사람일까? 테스트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모습을 반듯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나와도 이제는 덜어 누워서 예배 드릴 겁니다. 아니면 나오지 않든지. 그래, 너는 거기까지야.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름에 태풍이 확 불어 가잖아요. 확 불어 닥칠 때 꺾이는 나무도 있지만 거기에서 버텨 나오는 나무들도 있어요. 그 나무가 나중에는 열매를 맺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 엄청난 바람을 불게 했습니다. 형들로 통해가지고 애굽으로 쫓겨나게 바람을 불게 했고, 거기에서도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바람을 불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온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버렸던 거예요. 세워버린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태도가 잘못되었으면 그 태도를 고치십시오. 기도의 생활을 등한히 하는 이 모습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모습을 고치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해도 깨닫고 돌아오기를 갈망하고 노력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완전해서 하나님이 받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 결국 하나님이 이 사람을 확
세울 거거든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알고 보니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구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과정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인의 길을 걸어가면 안 돼요. 단 한 번으로 기록되었지만 이것은 단 한 번이 아닐 수 있다. 하나님이 여러 차례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한 번으로 기록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뭐로 좌우된다고요?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 자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그곳이 정결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벽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누구에게 복을 줄까? 그때 여러분이 나와서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저도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한 4시 일찍 일어나면 반 전부 다 여러분 머리 감고 다 합니다. 전부. 옷 다 입고 준비합니다. 왜요?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이 보실 겁니까? 하나님이 보실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성공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누가 본다고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 지어 주실 분은 주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부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복된 길로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첫 아버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계시록의 마지막에도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예배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예배,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정결한 교회와 정결한 교회 성도들 모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함께 드리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며 드리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지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기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오늘 새벽에 6월 월삭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6월 20일부터죠. 토요일입니다. 토요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토요 기도회를 또 특별히 인도해 주실 이 7분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이 그 기도회를 잘 인도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과 붙들어 주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회가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단톡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문자로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헌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놓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루하루가 요즘은 예전과 같지가 않고 또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참 공고함과 곤란함과 불편함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견디며 이기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사오니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이 모든 아버지 위기를 극복하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한 부분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는 풍성함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경제적으로 더 아버지 힘들어져가는 이 시대에 구별함의 은혜를 주시고 이들의 삶에 크신 아버지 은총과 부어주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삶의 부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더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제 우리 축복 기도 드림으로 6월 첫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기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눈동자와 그 은혜가 그 사랑하심이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붙들어 주심의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행위가 있음을 알고 깨닫고 돌이키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와 그 가정과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복 내려주심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하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